반갑습니다. 한국어 방송의 김대영입니다. 한국어신문 송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신문 6면에 있는 그 환경 섹션이네요. 환경 섹션에 송존인 박사가 생태신학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송존인 박사는 신학자이고 교수이고 현직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환경신학, 생태신학 전공자시죠? 사실 환경신학,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학문인데 이제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칠 때에 이 부분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태신학, 환경신학은 조직신학 중에 한 섹션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주제를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조직신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태신학 같은 거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죠. 그냥 예를 들면 신론, 인간론, 이렇게만 배웠지. 조직신학 시간에 생태신학을 가르쳤다는 건가 이걸 안 했잖아요. 환경신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생태신학을 전공하면서 조직신학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척을 한 겁니다. 이분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것은 오늘날 그 생태계, 그러니까 환경, 예를 들면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성경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느낀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면에서 우리가 토론했지만 정치가 교회가 가르쳐야 할 요소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만 하면 정치가 발전합니다. 사실은. 그러듯이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지금 정부에다 맡겨놨잖아요. 정치계에다 맡겨놔버렸어요. 생태 환경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운영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잖아요. 그 속에 생태가 있고 정부도 중요하고 학자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생태신학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볼수록 쫓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경 속에는 우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있다. 다 들어있죠. 그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송준희 박사가 생태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때로는 국가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생태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좀 말하고 있는 것은 상황에서 나온 신학이라는 거죠. 이건 매우 큰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생태신학이 필요 없었죠. 그 자체가 개발이 없었으니까 발전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그렇죠. 오염이 없었잖아요. 오염도 없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는 무슨 오염이 있었어요. 그게 생태란 말 자체가 없었죠. 생소했죠. 그렇죠. 근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엄청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오염이 생겼잖아요. 공장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얼마나 오염이 많아요. 맞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갈 수 있지만 그 나오는 매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미세먼지 같은 경우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그런 미세먼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날은 시간만 되면 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학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계에서 이거를 갖다가 정립을 시켜서 과학 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는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취지나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예.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종교계에서 다루는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사회, 국가나 정부, 특별히 정부나 이쪽에 관련된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접목하고 진행하는 행정적인 의미로서 생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태신학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실 개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에 그렇게 깊이 반응하거나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지요. 예. 그것은 어떤 거냐면 기독교가 그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뭐만 했어요. 전도하고 무슨 뭐 복받고 소위 말하는 기복적으로 갔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복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이런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 다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과학이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이지 뭔가 다 내용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다른 종교가 앞장선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 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게 생태신학이거든요. 이게 학문이잖아요. 학문. 맞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큰둥하게 그렇죠. 정부에서도 기독교 말하는 종교가 이런 거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분은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 이 생태학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소비를 억제하는 거다. 절제하는 거다. 과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비닐이라든가 또는 무슨 자동차를 필요 이상으로 한 집에 막 몇 대씩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걸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억제하는 것이 생태계를 이렇게 밝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교회 운동이 돼야 되고 사회 운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 우월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연보다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보다 인간이 매우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무도 다 벨 수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위해서는 그렇지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생태학의 전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같은 피조물, 나무나 짐승이나 사람이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 아래에서 피조물인데 다만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뿐이지 함부로 그를 베어버리고 함부로 인간을 위해서 이거를 개발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관리권을 준 것이 이거를 주도권을 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어서 인간의 우월주의 사상 이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먼저 운동을 해서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피조물임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대표님 인간과 자연은 동일한 이제 피조물이라는 개념에서는 동등하겠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분명히 또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리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해야죠. 개발권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개발하되 인간이 우월하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이니까 존중하고. 그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욕심 아닐까요? 그러겠죠. 탐욕이죠. 탐욕이죠. 개발해서 뭔가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죠. 사실 필요성이 없고 본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탐욕 때문에 더 악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버렸죠. 생태신학 참 생소했지만 또 예. 그 생태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봤는데요. 예. 그 의미를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신학의 또 활동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발전, 국가 발전, 생태계의 쾌적함 이것이 생태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한 은혜가 또 주어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